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음으로 모든 피곤, 모든 삶에 지친 것들을 오히려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성화되는, 변화되려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바뀔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이 말씀이 오늘로서 이제 20회째입니다. 20가지의 주제를 그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한 3번 정도 하면 이제 이 시간이 맞춰지는데, 제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 가치관이 이러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성경적이었구나라고 정말 그런 자각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뭔가 자극들이 되셨는지 정말 마음속에 자문해 볼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목사로서 살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짐스럽고 이렇게 좀 용기가 꺾일 때가 언제냐면 어떤 이런 특별히 말씀이나 어떤 권면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나 지나고 나서도 어떤 그것에 대한 변화나 영향들이 별로 느껴지지 못할 때, 그럴 때 참 그동안 뭐 했나 싶은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진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그냥 저는 또 성령을 쫓아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울림으로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제 몫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열심으로 들으시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늘나라에 갈 만한 합당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남은 자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좀 그 시간이 좀 일찍 나타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좀 이 세상에 그래도 좀 재림 성도답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성경적 가치관, 정말 남은 자손으로서의 가치관, 그런 생각들, 그런 품성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 로고인데요, 이 로고가 어디를 상징하는지 좀 보이십니까? 여기 이 뺑 둘레 여기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습니다. 혹시 눈 좋으신 분들 보이십니까? 그리고 가운데 요 무궁화 문장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그런 권위 이런 거죠. 혹시 어느 로고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문장원이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문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국민은행이라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국회의원 아니고요,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 국민은행이 이런 모양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3번째 요 이미지, 요건 우리가 잘 알죠. 이거 한 13년 동안 국민은행에서 썼던 까치의 날개, 그 까치의 날개를 이미지화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바뀌었죠. 그 다음에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떤 거죠? 그 다음에는 요 KB라고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국민은행 로고가. 현재 국민은행 로고는 어떻죠? 노란 건데 K인데 그 K가 뭐처럼 되냐면 별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 마지막 이게 현재의 국민은행 로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은행은 우리 전통적으로 이 가치가 상징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 프로축구단이 생기기 전에 국민은행에서 실업축구단을 했는데 그 실업축구단의 로고도 이렇게 가치가 공을 차는 모습으로 국민은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1994년도 기사인데 국민은행 마스코트 까치 사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까치를 사용하던 한 13년 정도 사용해 왔던 까치를 국민은행 로고에서 없애기로 결정하고, 그럼 무엇으로 갈 거냐, 이걸 지금 의뢰해서 연구 중이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저걸 없애게 된 동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때쯤 이제 우리나라가 그 IMF 이렇게 되면서 은행들이 이합집산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제 합병하고 하면서 국내에서만의 은행으로 운영할 때는 유지가 어렵다라는 판단 아래 세계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심볼을 좀 찾게 된 거고요. 근데 그동안 써왔던 까치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길조인데, 근데 서양에서는 길조가 아니고 사실은 흉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고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까치를 포기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서지만 글로벌화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로고를 바꾸게 되면서 이제 지금 K자를 별로 하는 B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삼성의 지금 로고 있잖아요. 삼성 그 이니셜 쓰고 약간 이렇게 타원형 되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요 로고를 제작을 의뢰를 세계적인 브랜드 업체한테 로고 제작을 의뢰했는데 그 로고를 만들어주는 로고 값이 10억 원이었습니다. 10억 원입니다. 근데 요 KB는 8천만 원 들여서 이게 로고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삼성의 로고의 값은 몇 조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첨부돼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로고는 뭡니까? 우리의 로고는 뭘까요? 우리의 이미지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회의하는 석상에서 그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발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해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성과 이름이 있지만 그 여권에 보면 first name, second nam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서 누가 나에게 이름을 물으면 내 first name, 첫 번째 이름은,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라고 나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약 누가 또 그럼 나한테 second name, 두 번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이 김성현 목사님입니다. 우리 서중환 앞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임성호수 전원교회를 은퇴 목사님으로 지금도 10년 넘게 섬기고 계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만약 누가 나한테 세 번째 이름을 물으면 그제서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김성현 성도입니다. 혹은 목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명은
사실은 대청회와 그 고용인을 위한 윤리적 기초 토대기술 1999년도에 대청회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여기 대청회와 그 고용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과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인들이 있죠. 이런 관계를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질 거냐, 다시 말해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성명서입니다. 이제 이것을 단순히 기업으로만 가지 말고 우리 개인으로 가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한 가정에서 나는 가장으로서 혹은 엄마로서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고용주, 또 나는 어떤 고용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교회, 우리를 이렇게 고용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나는 이 교회에 어떤 고용인의 자세를 가져야 할 거고, 이 교회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그 고용인들을 대하면 좋을 거냐.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의 모임이든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때로는 내가 고용주, 리더하는 입장이 되고 때로는 내가 관리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리더를 하고 혹은 그 무리를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는 확대 해석해서 생각해 보실 이슈입니다. 자, 여기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정립을 해주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명서에서는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자각에서 나는 어떤 고용주로 할지, 어떤 고용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 새 천사의 기별, 그 기별을 가진 자들, 그 사명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리더가 될 때 어떤 개념을 갖고 리더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사명감 속에서 가장이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고용주가 돼야 되고, 이 사명 속에서 나는 자녀가 돼야 되고 배우자가 돼야 되고 고용인이 돼야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이 사명감,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내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서 분명합니다.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이 빠지고 나면, 소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막 서로 화가 나면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의견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극한인 상황에 대해서 감정이 딱 표출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 하죠? 이판사판. 이판사판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나의 본질, 나의 신분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개판 하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못 떼고 한판 붙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빛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저 자신들고 반문해 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사명감 속에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그래 놓고 보면 사실은 안식일의 계명의 핵심이 일곱째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고, 결국 안식일 계명의 핵심도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 계명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적 가치관은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로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의 의미들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죠. 제일 먼저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보이시죠? 하얀 십자가. 뭐 더 설명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십자가를 딱 포함하고 있는, 바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냥 감정에 휩쓸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확한 진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바탕에서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위에 불길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래에 있는 불길과 위에 있는 불길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불길은 불 모양입니다. 불이 타는 모양이에요. 결국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세 개의 그 불꽃 모양 된 것은요, 다 위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 개념입니다. 세 개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 CI에서는 이 어떤 만드신 분이 거기에 대해 설명을 줬냐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초청인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의 부활, 승천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세 개는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나타내고, 그 부활과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소망을 얘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이 정체성 안에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대화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인가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했던 유명한 운동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으로도 나오고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뭐라고 말하며 살아야 되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변화되어져 가고 하늘 가는, 하늘에서 살만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가 오늘 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성명서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책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총회 피고용인들은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대총회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어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을 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 이겁니다. 네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뭘 믿냐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제 내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것으로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사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누가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욕먹게 하거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세계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책임이 있냐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진리, 그 진리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아마 그 성령의 충만함 그 바로 전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무슨 책임이 있냐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로서 이 귀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회와 그 공동체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우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연로하신 정말 신앙심이 깊으신 장로님들께서 이 기도하실 때 보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셔요. 근데 요즘은 안 쓰셔요. 어떤 용어를 쓰시냐면 안식일 특별히 대표 기도하실 때 만인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안식일을 우리는 알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불러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귀한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그 비교되는 표현 자체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렇게 가니까 어떤 느낌이 가요? 굉장히 이 특권의식 내지는 배타적인 개념이 들더라고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만인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분명 가장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나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하여 내침을 받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에 교회에 오실 때 누가 만약 비성경적인 어떤 사실을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알고 믿을 때 너 틀렸어, 아이고 답답해,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정말 성스러운 이 책임감,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동료 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명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옆에 성도가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자라가면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행복하게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성도니까,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데 내가 그에게 그런 아름다운 감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직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못되고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많은 정말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도 세상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 안에 신앙 안에 푹 젖어들면서 아름답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어떤 그 배반이나 이걸 얘기할 때 이렇게 징계하듯이 비판하듯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배반하고 하는 그 모습이 막 화가 나서 미워서 이런 게 아니라 그 가룟 유다가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뭘 느끼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였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한테는 축복이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들로 어떤 감정들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늘까지 함께 동행할 성도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밑에 다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피를 나는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제여 가족의 마음으로 정말 그를 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는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직장 건물 내에 있는 서로에게도 책임이 있다. 야, 참. 직장 건물 내에 있는, 그러니까 나랑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확대하면 뭐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다닐 때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재림 성도들은요, 외모에도 우리 성경도 그렇고 예언의 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려하거나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러나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몸가짐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볼 때 뭔가 감정과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는데 딱 볼 때 뭐 이렇게 되면, 근데 나중에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만약에 안식일 교인이라는 거 알게 되면 뭐 비싸고 유행의 첨단을 걷고, 그것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도록 얘기하신 근본 취지와 다르니까. 그러나 겉모습에 있어서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이에게 정말 인상 찡그리거나 험담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물 내에 있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런 어떤 네 가지의 우리의 책임감 속에서 우리의 가치 설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우리의 가치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이 내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어떤 다른 문헌이나 뭐 패션지나 뭐 어떤 상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서 공론화되는 어떤 사실들이 있으면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지금 현재의 사회가 이것이 옳아라고 결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형성되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한번 걸러야 되냐면 그게 성경적인가 한번 걸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그것을 다시 변환시켜서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 세상적인 거다, 악이다, 죄다라고 치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신학과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화인 여사야,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농담이냐면 이 신학과생들 중에 이제 여학생들이 좀 이제 비율이 있는데 그 여학생들 중에서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어떤 뭐 한 20세 뭐 이렇게 이런 젊은 그 처녀들, 아가씨들로서 화장이며 머리며 옷이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그냥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약간은 농담처럼 화이트부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온 거냐면 예언의 신은 보수적이다, 보루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언의 신을 우리가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잘못 읽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유행을 앞서가는 것도 권장하지 않지만 유행에 뒤처지는 것 또한 성경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신에서 기록되는 어떤 문장들을 지금 시대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뒤처진 거죠. 1800년대 기록인데 그 내용은 어때 문자를 적용할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원칙, 사상, 그것을 성경과 연관하여 사상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갖다가 기록하니까 그거를 지금 시대에 맞추니까 아까 말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신의 기록이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니라 그 엘렌 G 화이트의 영감적인 말씀을 정말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나온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의 원칙이고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여기 뭐를 말하냐면 탁월성을 중시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지 못한다면 복음이 될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고 무능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힘이 있는데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인내죠.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한대요? 나는 빛도 없이 멋도 없이 조용히 따르오리다 이런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어떤 생애셨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를 다 뒤집어 놨어요.
그들 스스로 말하잖아요. 저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놀라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의사든 그때 당시에 누구든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해내셨어요. 능력자였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을 정말, 이런 표현도 저도 좀 죄책감이 드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도요 대충 안 삽니다.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요 정도면 돼라고 안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기어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우리의 삶의 욕심은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이 성경서의 이 탁월성을 중시한다라는 이 표현이 제게는 정말 가슴에 맺힌, 그리고 정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도전해봤으면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열정입니다. 오늘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제가 한번 더 던져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 교회와 복음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 탁월하기를 꿈꾸시고 탁월할 수 있도록 열정을 좀 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관계에서 윤리적 도덕적 품행을 중시한다. 절대로 우리는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꼼수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능력이 있으면 돼요. 능력이 안 되니까 꼼수라도 쓰려고 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꼼수 쓰지 않으셨어요.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중시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진리를 수호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진리를 지킨다. 그게 안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그렇게 자꾸 적용을 해요.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 아시죠?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해왔던 룰 중에 예배 시간을 9시 반에 시작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교회마다 다 앞뒤로 해요. 근데 왜 그걸 못 놨습니까? 창의성과 혁신성에 있어서 그것보다 어떤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9시 반에도 거기에도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 이거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냐, 이 전통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일상 루틴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이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옳은 거야, 이거 진리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창의성과 혁신, 여러분 저는 우리 오남교회도 특별히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탁월하고 혁신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나이가 먹으면 안 되고 절대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사상이 문제예요. 가치관이 문제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정직, 첨령, 용기를 우리의 모든 행동의 토대로서 중시한다. 이건 뭐 두말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는 동료들과 세계 교회 회원들이 우리에게 준 신뢰를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이 명분, 이 이니셜, 이것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이렇게 불신이 되지 않도록
우린 그것을 지켜낼 그런 욕심이,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번째,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하여 한 가족의 형제 자매로서 중시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는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어떤 시야로 봐야 되냐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같은 가족으로 보는 이 가치, 이 7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이제 뭐 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상까지 말한 게 가장 기본되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 고용주와 기업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기업 시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업은 뭘 얘기하는 거죠? 회사를 말하죠. 근데 그 회사가 누구래요? 시민이래요. 이 말은 다시 말해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교단은 사람입니까? 단체입니까? 단체죠. 근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이 기업 시민이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업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이거 쉽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차를 끌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누구랑 이제 잠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접촉사고 난 그 사람은 저를 누구로 볼까요? 그 교회에 교회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저를 누구로 볼까요? 강준성이라고 하는 개인 운전자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보는 것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 내지는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나오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목사님. 그럼 이제 제가 그 사람과 그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강준성이라는 개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상대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는 개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우리가 노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사람에게 교회에 가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 만나도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라고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왜요? 누가 쫓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쫓아오면 막 반갑고 막 기다려집니까?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들이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마음이 경계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길에서 누가 쫓아오면 막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전도를요, 가면 도망갑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제 나름대로 설명했던 새천사는 공중에 날아가지 바다 가운데, 모래 가운데, 성경에서 군중을 얘기한 바다 모래 가운데 새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새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면서 뭐를 외친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외친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조주에 대한 복음은 가서 막
들어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질까요? 크게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여러분과 내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것을 보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암흑입니다. 기업 시민, 오늘 오남교회가 이 오남 지역에 복음의 시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위에 프랭카드 있습니다. 우리 직원에서 결의를 했고요. 우리가 11월 26일 안식일 날, 사실은 조금 결정이 늦어져서 제가 아쉽긴 하지만 시작합니다. 남양주 지역 전체에 남양주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했고 지역 전체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남양주 지역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올해는 합니다.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남양주 전체가 하게 될 거고,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서중원 앞에 전체가 이 일을 한번 했으면 하는 개념인데, 제가 오남교회 오자마자부터 도로가 회장님, 지역사회 봉사회장님한테 그동안 오남교회가 했던 바자회 말고 이런 형태의 나눔 행사를 좀 하자고 제안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못 해왔다가 올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내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 3시부터 6시, 일부러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를 여러분 지인들을 초청해 오십시오. 저희가 초청장도 만들었습니다. 이번 안식일을 다 드릴 겁니다. 초청장을 갖고 가서 여러분 이웃 지인에게 전해주시고, 그 지인이 초청장에 귀퉁이를 잘라서 갖고 오시면 두 번째 식사를 저희가 건강 요리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현재 오남교는 제가 100명 정도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실 때 삼육식품과 저희가 출하해서 반 기증을 좀 받았습니다. 삼육두유 24개짜리 한 박스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화원하시는 집사님과 제가 좀 반 기증을 받아서 다육이 화분에 있는 거 하나, 이거 집에서 키우시면서 계속 우리 교회가 이런 했던 걸 기억하시라고 화분 하나 하고, 또 우리 오남교회는 예전에 우리 조 집사님 안내줘서 했던 이런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오시는 분들 그것들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당에서는 조그만 포토존들을 좀 만들어서 오신 분들 사진도 찍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남양주 지역 전체 교회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개념으로 진행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남양주 시장 후보자들이 있었을 때에 같이 미팅을 가질 때 제가 이것을 제안하면서 남양주시 전체의 어떤 큰 이벤트로 좀 같이 협력해서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 후보자들이 계획서를 갖고 오면 언제든지 한번 조인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서 올해 했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나 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번 남양주시 전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좀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음이 되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기업 시민으로서,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맞추어서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나눠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빌립보서니까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바울의 소망은 뭘까요? 바울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구원,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가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사명, 새 천사의 기별의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내가 사는 집 이웃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창의력 있게 살든지 죽든지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 판단에 관계없이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남교회의 삶이기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루어내는
남은 자손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